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안 오실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을,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12월 25일로 기념하고 기억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는 구주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며 기다립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이후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의 핍박을 많이 받았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안에 처음에 이방인 성도도 있었지만 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이 너무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한 게 있었다면 그들이 가진 마음 중에, 믿음 중에 큰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인내하는 거였어요. 견디는 거였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들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길이었어요. 위로하는 글이었어요. 너무 잘 참았다. 너무 잘 견뎠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 견딤이 기한이 있다. 그 기한이 언제냐? 주님이 다시 올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는데 그때까지 잘 견뎌라. 그런데 견디면서 그냥 견디지 말고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사랑하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에게 사랑하고 거룩하라는 얘기를 해요.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의 자세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자세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사랑하고 거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안 바꿨네요. 자,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짧은 12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씩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여러분끼리 나누는 사랑.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넘치기를 축복하는 모양이, 강조하는 모양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올해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해요. 코로나는 그래도 많이 종식이 됐지만 전쟁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또 제가 연말마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통계를 보니까 교세 통계가 나와요.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만 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척 하나에서 목회자와 사모와 그 가정에, 그리고 개척 멤버들의 뼈를 갈아내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만 개가 사라졌대요. 그리고 지금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고, 우리 아이들 뒤로 모자실로 갔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모자실을 가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알았죠? 네. 교회가 만 개가 없어졌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교회를 세우기도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시기가 지금의 시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처럼 어떤 핍박을 받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실은 또 다른 핍박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보단 덜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져요. 괴로움을 당하고 푸시를 당하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하래요. 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왜 피차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그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PPT에 있으니까 한번 넘겨봐 주세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을 해야 돼요.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많이 말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진 않았는데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나 봐요. 보시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전 드라마를 이렇게 예전에는 봤는데 이걸 그냥 보는 게 매 시간 그날을 기다려야 되고 이걸 봐야 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슈룹해서 저는 이게 슈룹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무슨 SF 뭐 그런 건 줄 알고 봤더니만 김혜수 씨가 중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슈룹인데 조선시대가 나와. 그래서 슈룹이 뭘까를 찾아봤어요. 슈룹이 우산의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궁금해졌어요. 왜 우산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드라마를 안 봐도 인터넷에 보면 드라마가 하기 전날에 그 예고 이렇게 다 써주더라고요. 기자들이 친절하게. 그래서 그걸 몇 개를 읽어봤어요. 그래서 왜 슈룹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드라마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자녀를 뭐 이렇게 세자를 삼기 위해서 갖은 교육과 사랑을 이렇게 무한한 애정을 베푸는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산이라는 게 그늘이잖아요. 비를 안 맞게 하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우산의 역할을 해서 슈룹이라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품어주고 덮어주고.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무작정 사랑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한한 애정과 사랑을 통해서 이 자녀가 스스로 깨닫고 옳은 길을 가도록 사랑으로 지도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 것도 그대로 허용하고 나쁜 길을 통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도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근데 그 김혜수라는 사람의 사랑을 보니까 정말 자녀의 아픔과 모자람까지도 다 덮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자람을 덮어줌을 통해서 옳은 길로 가도록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그 많은 후궁 중에 어떤 자녀가 잘 될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을 해준, 제가 안 봐도 결말은 알 것 같아요. 아마 그 김혜수 그 중전의 자녀가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부모의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따뜻한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그 사랑의 은혜를 갚고자 그 삶이요, 삐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삐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간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 봅시다. 김혜수 씨가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모양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유시원 정신 차려요. 뒤로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 일어서서. 졸리면 서서. 앞으로 졸린 친구들은, 청소년은 졸릴 때예요. 졸려야 키도 크니까. 근데 너무 푹 자지는 마. 조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교회 와서 자는 거는 좀, 밤새 뭐 하다가 교회 와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 하나님이긴 하지만, 은혜를 받았으면, 최소한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이치에 맞는 모습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사랑을 입은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배은망덕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배은망덕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아직 그 사랑을 느끼는 강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작게 느껴져요. 여기 청소년들은 아직 잘 모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어야 될 것 같고 믿고 다니는데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잘 그 감정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의 대명사가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인데,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사랑하여라.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하라? 사랑하여라.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 대상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감정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뜨겁게 느껴지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서 사랑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또 식어져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사랑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래서 사랑하겠습니다. 네, 부부끼리 같이 앉은 가정은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사랑은 의지예요. 신혼부부, 신혼이죠 아직? 아직 신혼이래요. 몇 개월 됐어요?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어요? 아, 좋다. 한 1년 8개월 지나면 1년 8개월 지나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적인 이 감정의 사랑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아직 막 50, 60, 70이 됐는데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고 남편을 볼 때마다 막 눈에서 빛이 나고 막 이렇게 심장이 떨리고 이런다 그러면 심장병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너무 좋겠죠. 그러나 결혼을 할 때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가는 거, 의지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양에서 비껴가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대로 움직여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은요, 금방 변해. 그러면 날마다 결혼하고 날마다 이혼해야 돼요. 여기 부부들 평생 살면서 정말 이 사람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까? 정말 이렇게 감정적으로 계속 불타오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땐 좀 식기도 하고 그러니까 싸우지. 꼴보기 싫기도 하고 꼴보기 싫기도 남자들보단 여자들이 주로. 남자들은 아내가 꼴보기 싫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왜 여성들은 남자들 그렇게 꼴보기 싫어할 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기 성경 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38절에 말씀하시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 말이 중요해요. 앞에 거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과 같은데라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회사에 가서 늘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다투고 이런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미워요, 싫어요, 짜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빛의 소금으로의 우리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똑같이 대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날 때려, 나도 쥐어 박아야 돼. 나를 해롭게 해, 나도 원수가 아파야 돼. 나를 짜증나게 해, 나 안 봐 이제. 이건 그냥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성경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교회고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세상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는 없어요. 가끔 드라마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성경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기 위해, 성경대로 살기 위해 조금은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당하면 갚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에 주님 오셨네, 우리 구주 나신 날 하고, 예수 믿는다고 나의 죄를 속해 주셨노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성경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면서 모양만, 혜택만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안 바뀌어요. 우리 예수가족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제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지금 다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부족하지요. 다 연약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이유는 모르지만 의지적으로, 감정은 안 따르지만 명령이니까 의지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절에 가서 빌듯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필요할 때는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너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성경 한 구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제자라고 하면 교회 와서도 새가족이 있고 성도가 있고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잘 믿는 사람이겠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요. 여기 성경에도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았는데 제자로 일컬음 받는 자는 12명이었어요. 제자 정도 돼야 재생산하고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라고 인정함이, 야, 너 정말 믿음 좋구나, 너 정말 그리스도인답구나, 너 정말 너 같은 믿음이 멋지구나, 이게 제자예요. 너 정말 제자구나, 이 말이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앞에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백독한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전도를 1년에 100명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를 100명씩 데려오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교회를 50년 다니고 기도를 10시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제자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한 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당신들 사랑하라고,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이 사랑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한 게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봅시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소망했던 것은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거룩함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식 두 가지. 첫째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인사합시다. 거룩합시다. 거룩이 뭔지를 몰라. 그런데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히브리서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거룩함을 가지기 위해서,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그 핏값을 내어주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룩을. 예수 믿고 내가 의인 되었으니, 거룩해졌으니 이제 끝.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거룩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끔 동물농장에 보면 강아지를 목욕시키는 장면들이 나와요. 강아지를 막 목욕을 시켜요.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드라이로 다 말렸어요. 다 말리고 놓자마자 강아지가 다시 진흙탕으로 뛰어가는 거야. 그럼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한숨이에요. 보니까 한숨이 나. 저거 기껏 씻겨가지고 옷 버려가면서 다 씻겨서 말려가지고 자기도 잘 안 씻는데 그 개를 씻기려고 그렇게 씻겨놨는데 씻겨놓자마자 진흙탕으로 또 가는 거예요. 한숨이 나와요. 한숨.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거룩을 좀 유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거룩이 뭘까? 거룩은 첫 번째로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따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성도들이 세상과 물들까봐 수도원에 갔어요. 거기에서 평생을 그냥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그걸 거룩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죄인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병자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서 다르게 못 살겠다 그러면 기도원에 가십시오.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세상 가운데서 다르게 살 수 있는, 다르게 살려고 할 때 지키고 도우시고, 다르게 살려고 할 때 그때 기적을 일으키세요. 세상과 늘 똑같이 살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나겠어요?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셔서요, 세상에 융화되어서 물들고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한 이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때리면 같이 때리고, 내게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고 내게 못해준 사람에게 못해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거룩이 뭐냐? 다른 거예요. 거기 가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인내로 참아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싸우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열방을 내게 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품고 기도했는데 나가서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싸우고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안 써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써요. 다윗이요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골리앗이 그 큰 창과 칼을 붙잡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근데 소년 다윗이 다르게 나아갑니다. 단단한 투구와 창과 갑옷을 입고 싸울 무기를 가지고 그들 향해 달려간 게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물맷돌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대신 가진 게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세상과 구별된 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가면 내가 힘이 없는 존재가 되니까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싸웁니다. 똑같이 그들 같이 살아요. 그게 무슨 구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 쓰임받는, 다윗같이 쓰임받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려면 거룩해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남들 하는 거 똑같은 방식,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행동으로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밖에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가진 능력이 저나 여러분이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없어요. 뭐 그렇게 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구별되게 거룩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날기새 보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박 집사님 잘 보십니까? 날기새 그 목사님은요, 그 연세에 암을 3가지나 가지고 계신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면 늙은 암 걸려서 죽기 직전에 노인네일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구별된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니까 일은 넘은 그 할아버지, 암 3개 걸린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나가세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이 물려준 게 없고, 나는 재능이 없고, 나는 뭐가 없고, 전부 다 자기만 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거룩은 구별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오. 또 다른 거룩은요, 섬김과 순종이에요. 구별되게 사는데 거룩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섬김에서 나와요. 왜 섬김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10장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율법 교사가 와서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사람들이 2명 등장해요.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거룩하지 않은 존재, 피해가는 존재, 동물보다 못하게 여기는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더 인정된 존재가 되었어요. 왜요? 섬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아무 용거 없는 사람을,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섬김을 보고 만인이 인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높은 위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었거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리춤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나처럼 하라고. 그리고 병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본인의 하기 싫은 일도, 본인이 감당하기 싫은 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어요.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그리고 감당하시잖아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 섬김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언제부터 섬김이 없어졌어요? 목회자들이 섬기지를 않고. 물론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섬기는 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이에요, 복.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막 목사님들 섬기고 저희 어머님도 그랬거든요. 전사님, 젊은 전사님 오시면 저희 그날 밥 제일 잘 먹는 날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냥 일하다가 뭐 이렇게 구간하에 이렇게 밥 먹다가 토요일 날 전사님이 서울에서 오시면 어머님이 그냥 잔치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잘 먹으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면 저희가 섬기던 충심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 어머님은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때 저랑 누님이랑 제 동생이랑 그 교회를 다니니까 자녀 셋을 맡겨놓은 교회니까 그 목사님께 추수 때마다 쌀을 보내셨어요. 한 가마씩. 쌀을 보내고 뭐 감을 보내고 뭐 오면 사과를 보내고. 그래서 저희가 잘 된 것 같아요. 성도가 목회자를 섬기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뭐예요? 목회자는 앉아서 받는 사람이에요. 받기만 하니까 교회가 목사가 제일 많이 받고 장로가 그 다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받고 집사들이 받고 성도는 계속 섬기기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위에서부터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가 사랑해라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목사가 제일 많이 섬기고 장로가 그 다음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직분이 세워지면 그 직분자들이 섬기라고 세워진 거예요.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섬겨야 거룩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한 주님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리며 너희는 이렇게 살라 했던 거, 사랑하는 거, 구별되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거룩의 힘을 쓰길 바랍니다. 아멘. 거룩이 뭐라고? 구별되게 사는 거야. 섬기고 순종하는 거야. 졸다가라도 그것만 듣고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고 쓴다니까요. 제발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 집은 안 돼? 나는 왜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안 거룩해서 그래요. 돈 많고 부자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면 또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병약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신다니까.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고요. 세계적으로 쓰임을 받든 어떤 일을 복음으로 쓰임 받든 무슨 일을 하든 거룩한 자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입니다. 이 성탄이 있는 12월에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또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표인 사랑과 거룩을 날마다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